헌주 누견이요 척사한절하 그하 정여이기요 원분 주조라 비파만시요 동주조라 진건 위에요 낙엽포요 로구나. 전국에서 지 이야기를 많이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 사람이 큰 절을 드리겠습니다. 이 절 드리는 이유 중에는 많이 용서해 달라는 면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늙은이가 좀 주책 없이 너무 많은 양반들을 거들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하신다 이 얘기인데, 분명히 이 사람은 고백하건대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국민 의식이나 이 나라의 모든 특히 자라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를 바로잡아 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나이 많건 적은 간에 남녀노유 없이 누구든지 저와 똑같은 안타까운 심경 속에 또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뭔지 이 새로운 뭔가 싹수가 보여야 되겠는데, 근세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뭔지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라 그럴까, 어떤 사조라 그럴까, 사회 여러 자유, 내가 말하는 병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오염을 시키는가 하는 이 안타까운 문제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지팡이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에게 좀 듣기 싫은 소리를 제가 많이 합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은 정보는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찾고 있는 근본 우리의 내면의 본질 문제라든가 정말 진정한 교육은 그런 걸 통해서 학교 기관을 통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온다면은 우리 같이 늙은이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사회나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서 좀 더 깨어있는 분들이 몸으로 실천 봉행을 해서 보여주시는 일밖에 안 남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절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늙은이가 겁없이 함부로 하는 얘기도 이쁘게 봐 주십사 하는 인사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드릴 이 산성 할아버지의 신사고라고 하는 이건 여태까지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신사고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의식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의식이 수준이 높은 민족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분들이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신사고는 뭐냐면 여러분이나 내가 날마다 갖고 쓰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입니다. 이 육체와 마음을 좀 저짝 떠나서 먼 데서 나의 육체와 마음을 주시하는 자로 남으면은 내 몸과 마음을 가만히 보는 자로 남는 그런 각성이 있는데, 이 각성을 이어서 내가 말한 신사고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데 대한 기뜸을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많은 성자들이나 종교인들이 그걸 기뜸해 주시려고 태초에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많이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 같은 양반도 이 세상에 나와서 뭔가 인간들에게 바른 사고를 전해주려고 하다가 그 양반도 십자가의 못을 박혔어요. 우리 동양에도 그런 사람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서양처럼 그렇게 잔혹한 일은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대우는 못 받아요. 별것 아니지만. 대우 못 받는 건 어떻습니까? 대우 받으려고는 성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천자문이라고 하는 옛날에 주홍사가 쓴 이 사음구절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글이 이 사국이라고 하는 옛날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자님들이 이걸 번역을 하시려고 해도 대단히 여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조사나 부사나 이런 말들이 관사들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 네자 글자 한자 한자에는 무량의가 들어있어요.
한량없는 뜻을 담아놓은 이 글 속에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하겠는가?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빛은 다양하긴 하지만 그 빛은 내가 팔았던 풀었던 지가 좋은 대로 호색을 지가 좋아하는 색깔을 취하면 되는 것처럼 나는 이 주홍사가 쓰신 이 주홍사가라고 꼭 국집할 수도 없어요. 이걸 쓰라고 명령하신 어른이 바로 양무제라는 어른인데 그분이야말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동방에다가 이 불교 문화를 전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양반은 큰 등을 통해서 이 양반을 그야말로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 동방에 이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이 양반은 자기 산도 보면은 비록 제왕이었지만은 일반 그런 폭군들처럼 일반 그 어떤 군주주의 이런 인간들처럼 그렇게 살다 가시진 않았어요. 심지어 그분은 명조를 입지 아니했고 하루에 2끼밖에 2종씩밖에 안 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거룩한 제왕이 명령한 이 주홍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그분은 신적인 존재예요. 인류 역사를 조사해 보면은 참으로 거룩한 양반들은 그 양반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다 하는 기록이 잘 없습니다. 그 좋은 예로 노자라는 분이 그래요. 열자 장자 이러지만 그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갔다는 상세한 그분들의 이력서라든가 쉽게 말하면 호적 초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홍사라는 양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양반들의 신비한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분들은 이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차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신사고 속에 머물러서 그 신사고 의식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나와서 이런 글을 썼던 건데 이 그릇 깊고 높고 넓고 광막한 이 머나먼 뜻을 갖다가 이 세상에 피는 사람이 2000년 후에 2000명이래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 소리라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글자가 시사하고 있는 뭐라고 숨기고 말씀한 정보를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사실은 이 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문을 읽어가지고 전에 있던 문맥하고 맞춰야 됩니다. 여도 보면은 헌주 누견이라 하면은 아이고 캐캐 먹은 썩은 생각은 좀 저게 집어던지고 말이요. 집어던지고 친정은 하니까 책사 한쳐라. 네? 그야말로 이 세상에 슬프고 괴롭던 이런 일들은 멀리 떠나가서 기쁨밖에 나한테 오는 게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심리학적 이야기로만 이렇게 듣고 넘어갈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이 헌주 누견이라는 말은 그렇게 묵은 옛날 거 다 절로 뭔지 기쁜 마음으로 보내라. 그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은가 하면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간 양반도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숨기고 감추고 간 양반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거룩한 일을 한 번 봤거든요. 내가 20대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거지옷을 입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 하룻밤 주무시고 가겠다 해서 본디 우리 집은 나그네 집이기 때문에 같이 주무시면서 그래 그 이튿날 얘기를 봤더니 이분은 이 전국을 다니면서 뭘 하는가 하면 자기가 덴마크 달가스라고 그럽니다. 달가스 발음 맞는가? 에? 달가스면 달가스, 날갔으면 날가스지. 뭘 그 발음 가지고 자네 싸우려고 하나. 예. 그래, 덴마크 달가스인가 이 양반이. 이 발음 좀 이상한 건 이해해줘야 돼. 늙으면 이 혓바닥도 이석하고, 모두 늙으면 이해할 게구만. 내가 달가스다. 이 양반이 뭘 했습니까? 에? 자네 아다시피 덴마크라는 나라는 그게 사막지대였거든. 풀 한 폭이 나지도 않는 그 사막화돼가는 나라에다가 뭘 했어? 방풍림을 심었는데 그야말로 그냥 끝꽂이를 해서 그런 나무를 많이 심었지. 미루나무 같은 거 이런 건 다 끝꽂이가 되거든. 그리고 그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나라를 풍요롭게 오늘날 저런 나라를 만들었다. 이래서 자기가 우리나라의 6.25 사변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항폐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저 산성만 하더라도 나무가 저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20대 지금 산성 내가 살고 있는 그 골짜기 지나갈 때는 여기저기 소나무 큰 거로 몇 개 있었고 잡목이고 뭐가 없었습니다. 부산 사람, 김해 사람,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와서 산을 그냥 벌겋게 다 만들었었어요.
이거는 굳이 부산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 고향도 그렇다고. 산판하고 뭐하고. 이렇게 벌거벗은 산을 자기는 나무를 심고 다녔다 이거죠. 이런 산에다가 나는 뭔지 쉽게 말하면 그 달가스의 운동을 자기는 했는기라. 그야말로 이 나무를 심자. 그야말로 이 세상에다가, 에? 오늘날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독일 같은 나라나 세계 이 수림이 잘 돼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참 그 어른이 밥을 얻어먹으면서 전국도 다니면서 특히 무화과 같은 거, 이런 무슨 잘 자라는 미루나무 같은 거, 이런 걸 전국도 다니면서 심는 걸 내가 보았어요. 난 그 어른에게 배운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애국이 뭔가를 그 양반한테 배웠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 세상에 젊어서 너무 호랑방탕하게 세상을 잘 못 살았고 어쩌다 보니까 외놈에게 말이지 붙어가지고 매국노가 됐다 이 말이죠. 그때 자기는 늦게나마 나는 일본 놈들 붙었을 때는 요래요래 하다가 또 이상한 집단이 여기 내려오니까 그놈한테 붙어서 살살살 요래 하다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수위만 보고 서파르고 살았다 이 말이라. 근데 늦게나마 내가 철이 들어서 이제는 그 나이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알고 이 나라의 이 국토에 내 국토에 뭔가를 보온을 하겠다. 은혜를 조금 갖고 가겠다 해서 심는 걸 봤습니다. 이런 양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나요. 헌주연이라 자기의 옛날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그야말로 새롭고 건전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인류의 이 땅덩어리에다가 네가 살고 내가 사는 이 흙에다가 나무 한 그루 심은 이러한 훌륭한 그 양반의 이름이 김혜수였는데 이 어른이 벌써 돌아가셨을 겁니다. 박수 한번 쳐세요. 나는 앞으로 이 후학들뿐만 아니고 지금 그리고 나이 많은 우리 늙은이부터라도 어디가 빈터가 있으면 나무 한 그루 심는 이러한 우리의 어떤 운동, 늙은이의 운동, 노자의 운동, 그야말로 이 경로당 운동을 했으면 싶어요. 정말로 상록수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소리를. 그 다음에 한처 여기 보면은 척사 한처요 이랬는데 그게 이 설펄적자 감살사자 얘기입니다. 나 요번에 어제 그저께 신문 보니까요 참 이 나라에 이만큼 산업 혁명을 일으켰다 그럴까요? 우리가 이만큼 살도록 경제 부흥을 일으킨 양반 중에 참 큰 인물 한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분에게 뭔가 따뜻한 법적인 온정을 베푸는 신문의 모습을 보고 먼저는 내가 저 위에 이 나라의 대법원인지 고법원인지 법원에 있는 그 양반들한테 마음속으로 내가 절했어요. 고맙다고.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자꾸 흔들고 욕할 게 아니고 내가 많이 합니다만은 나는 안 그래요. 난 진짜 그 양반이 말이지 이 나라를 위해서 행군 줄 알면은 이거 이 목숨 안 아낍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쓰고 이 나라에서 그만큼 모든 공헌을 한 사람이 있다면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한 온정은 베풀어야죠. 이게 척사한초라. 그런 양반들이 그렇게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흥분해서 좋아하는데 왜 이 천하가 모두 안 좋다 그러겠습니까? 그 양반은 덕택에 밥 잘 먹고 지금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양반들 여기 수북한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척사한초는 요쯤 해놓고 또 좀 넘어가랍니다. 어째보면 내가 되게 바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척사한초요, 적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개청거자입니다. 개청거. 예. 어찌하, 곧적자. 정역이요. 이렇습니다. 이게 역사라고 할 때 역자입니다. 이력사 역자, 경력할 역자, 지낼 역자 그래요. 자, 나는 여기서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이 하자가 연꽃 하자입니다. 연꽃 하. 나는 이 연꽃 하자 보면 자꾸 생각나는 어른이 계십니다. 물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뻐했으니까 아마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애 호가 원래 서른이 아니고 저를 이름 지어주신 어른이 옛날에 부산에 여기
교육감 하시는 어른인데 나보고 딱 첫날 딱 이래 보시더니 너는 하얀 맑고 깨끗한 연꽃 같다 이러면서 내 호를 청하라고 지줘요. 청하. 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끌어보죠. 청하가 언제 여기 와서 강해지 싶은데 이 청하가 내 혼데 이 겁없이 말이요. 하얀 연꽃 같다 이래서 청하라고 내 호를 지준 선생님이 벌써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연꽃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특히 여기 오늘은 스님도 우리나라에 큰 스님도 와 계시고 스님이 좀 많이 계시니까 마음으로 든든한 바가 있어요. 내가 혹시 가다 불교에 대해서 너무 스님들 듣는데 좀 마음 아픈 소리 하면은 우리 스님들 얼굴 보면 나한테 못 가볼 것 같아서 내가 빽이 든든해서 좋아요. 사실 그렇잖아 뭘. 모르긴 뭘 역학이 이랬을 때는 우리 박재선 선생님만 돌아가셔서 내 뒤에 있고 그 이런 큰 스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봐주시면은 누가 나한테 까불어? 못 까불어요. 연꽃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개천것자 이게 연꽃 하자 고적 영역인데 이 뭔 얘기냐 하면 보세요. 저기 우리 글자제 그대로 풀면은 개천에 흐르는 물은 연꽃을 피운다 이런 얘기로도 하고 뭐 별로 해석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이 연꽃 한 송이라고 하는 건 연꽃의 신비가 뭐냐면 첫째 연화불착수라 이래서 티끌과 물에 묻질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각성이 그래요. 저 연꽃처럼 아무것도 안 묻어요. 어째 그러냐 하면은 만약 우리 그만 속된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기름매로 착착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 같으면은 너 왜 아래 며칠 전에는 또 미자 좋다가 오늘 왜 춘자 좋다 하노? 너 얘기해봐. 그 왜 그렇지? 아니 그 이 집 좋다고 하다가 저 집 본게 네가 또 미치고 환장하겠잖아. 그 희한하네. 그 딱 붙었으면 그 생각밖에 없어야 될 거다 이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쓰잘것없는 그 환상이지만은 환상의 그야말로 조화 같은 그 연꽃도 연화불착수라 아무데나 붙질 않아요. 금방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요. 그리고 연꽃은 이 불교에 보면은 재불이나 모든 성자들이 탔다는 얘기를 잘 하게 돼요. 여러분도 잘 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 올 때 뭘 탔느냐? 자가용 타거나 뭘 타거나 타고 오셨잖아. 그럼 여러분 영혼은 뭘 타고 다니느냐? 여러분들 육신을 타고 다녀요. 그 영혼은 또 뭘 타고 다니느냐? 이걸 찾아야 된다. 우리가 쓰잘것없는 이 그야말로 푸념 같은 생각이지만 생각이 뭘 타고 다니는가 찾아야 된다 이 말이라. 내 얘기는 항상 들으실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나는 저 밖으로 안 가요. 자꾸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눈은 저 밖을 보는데 밖을 보는 이 안에서 놈을 보라 이래 또. 이러니까 이 3단 논법이 돼서 처음 듣는 사람 정신이 아리숭해요. 잘 찾아야 돼요. 분명히 의식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괴롭질 않아요.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내가 이 몸과 마음을 타고 다니는 각성이 있는 줄 알면 돼요.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 깨달음의 성품. 응? 이 깨달음의 성품을 우리는 각성이라고 한다. 각성. 에? 이 각성이 있다. 이 각성은 이거는 세상의 불생불멸이고 이거는 어떻게 무너지지도 않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내가 마음과 여러분들 달고 있는 마음이나 내 몸이 타고 다녀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꽃 얘기를 잠깐 하면 그렇습니다. 전에도 잠깐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꽃 타자도 있고 연꽃 연자도 있고 그렇지요. 연꽃 연자는 이랬었는데 이 연에 대해서 이거 알려고 하면은 아주 깁니다. 이거는 같은 의미냐 하면은 꽃으로 말하면 연이라면은 저 연이라고 하면은 모든 연화 종류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100몇십 종이래요. 연꽃의 종류도 많습니다. 연꽃의 총체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여기 있는 이 하자는 그야말로 이 수련화처럼 이 꽃도 작은 꽃인데 맑고 깨끗해요. 저거는. 예? 연꽃은 제가 크고 풍부럽고 풍성한 것이 있는데 이 하자는 조금 꽃이 좀 종류가 다릅니다. 이거 물론. 그런데 저 연꽃이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경력을 안다, 이력을 안다 이 말입니다. 개천에 연꽃 핀 거 봤습니까? 없어요. 개천에 연꽃이 없는 거매로
개인주의에게는 연꽃이 안 핍니다. 오직 내 새끼가 잘 살아야 되고 내만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능과 이익을 내가 혼자만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집단, 이런 사람 머릿속에는 저 연꽃이 안 피요. 어떤 물에 피든가 사방에서 모여든 물, 그걸 연이라 하지. 연지 하는 거. 요게 이게 연이라고 못연자, 못연자. 이게 연연자. 이것도 잘 살라고 하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래 쓰면 돼. 이래 연, 연. 못연자. 이 못에서 핀다. 못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사방에서 들어온 물이다 이 말이지. 말하자면은 이 같은 동네라도 저 시골에는 개천과 같은 물, 그렇게 개천이 흐르고 이 여기에 부산 같은 데는 뭐가 흐르냐, 저 화단이 푹 썩은 물, 온갖 동네방네 그런 개천물들이 모이고 강화가 모여서 마침내 이 화단이랑을 만들어서 화단이 지금 저 뭘 하고 있느냐, 이제 앞으로가 준비를 하고 있다기라. 그런데 저 바다가 지 마음대로 안 받아주거든. 더럽고 부정한 걸 여갈시키고 마침내 받아주는 것처럼 이 연꽃도 한 가지라. 여러분들 온갖 살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온갖 괴로움이 있지. 에? 가슴 아프고 속 터지고 가지가지 좋고 희비애로가 푹 썩고 와가지고 그야말로 해촉강이 된 그런 양반들의 마음속에 피는 꽃잘 연꽃이란다, 하락한다 이게요. 맑은 물에 연꽃 핀다고? 에이그 피레미는 살아요. 그래 뭐든 너무 맑고 깨끗한 체하지 마라. 체하지 마라. 그야말로 이 뭔 얘기냐면 온갖 그야말로 이 세상에 부정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인간들의 온갖 쓰레기 그야말로 해촉감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살아보면은 속이 썩을 대로 푹 썩은 사람은 내 마음이 해촉감이 됐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가슴 속에서 많이 연꽃이 피지. 에? 우리 웬만한 아버지들 가슴에서는 연꽃이 피기는 좀 힘들어요. 이래서 우리 유마경에 보면은 사리불, 가습이 하늘과 땅을 치면서 통곡한 소리, 자네도 귓속에 정정하지. 우리는 틀렸네.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 허연 눈 속에서 연꽃이 핀다고 믿었네. 억만 년 가도 우리는 연꽃을 피울 수 없네. 우리는 성불할 수 없네. 우리는 정말 대반열반이라는 큰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네. 하고 우는 소리 자네 안 들리나?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내가 현실에 살고 있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그야말로 연꽃을 피워내는 연지로 마음을 새기셔야 됩니다. 그 푹 썩는 속에서 그래도 이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이런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면, 착한 근성을 가지면 그저 연뿌리가 생기요. 선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선근에서 외줄로 쪼글러오는 뭐냐? 굳건한 믿음입니다. 저 깨달음을 향한 믿음이라지. 그것도 대도 안 하는 걸 믿으면 올라오다가 가지를 자꾸 쳐요. 연꽃은 가지를 안 쳐요. 멋지지? 아니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데 없는 얘기라나. 그래서 일성도라. 에이? 혹시 저 양반은 불교 뭐가 돼가지고 법사가 돼서 그런지 만날 불교 얘기만 한다고 혹시 서운한 양만 있을까봐 그러지만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은 이 천자문은 주원사라는 분이 썼어요. 주원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야말로 이 양무제라 하는 이런 아주 그야말로 불심으로 꽉 찬 양반으로 불교 사상으로 무장된 양반이 이거를 썼어요. 그러므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이 천자문을 해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해석 못합니다 이거. 글자 이거 이건 어림도 없습니다. 유교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겠어요? 속을 푹 썩이고 그야말로 인생에 우리 어머니 같은 가슴에서만 연꽃을 피운다는 것. 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한 송이 연꽃에 온갖 게 다 들었다 이랬을 때 내가 뭐랄까, 성근은 바로 연근이 되고 굳건한 믿음은 그야말로 일성도가 돼서 그야말로 외줄이 되고 그야말로 큰 이파리를 피우는 것은 온갖 걸 두루 아는 방덩지가 돼야 된다. 네? 나는
기독교요, 유교요, 불교요 하면은 이것은 아이고 아가씨나무 매로 지연만 복잡하고 이파리만 발랑발랑 속 다 썩어요. 마침내 그야말로 뭐가 피어 한 송이 꽃을 피웠을 때는 그 뭐라 꽃찜대라고 하는 연밥에 그 꽃찜대는 뭐가 반야 바람이라는 반야가 되고 그 연꽃은 뭐라 어떻게 화음이 돼요. 꽃을 활짝 핀 거 화음경이 되고 그 안에 연신은 뭐라 해서 실상묘법연화경이다 하는 불교 스님네들 좋아할 그 실상 연꽃 속에는 이러한 묘법연화경 법화경 반야경이 그 위에 꽃송이 하나에 다 들었다. 푸른 이파리를 뭐라 스님들 큰 가사 있는 게 뭔데? 연꽃에 큰 이파리를 상징했는데 이거는 방등질 말이에요. 두루 방등경을 봐야 돼요. 이러한 내력을 저 개천에 어쩌다가 동동 떠내려가는 연꽃이 안다 소리가 아니고 연꽃은 아예 그러한 소성을 피한다. 소인을 피한다. 천도사매로 그래도 이게 대중묵기로 오나가나 이래도 참 웃음 있고 낭만 있고 유머가 있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참으로 세상 살기가 고달프지요. 세상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마음이 기뻤던 게 몇 시간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술이나 뭐나 먹고 시득거리는 것도 나는 내가 만약에 30분만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면 나도 이상한 탕화가 됐을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양반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우리는 있어요. 모든 사람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월등하거나 그 누구도 열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질이 다양해요. 에? 그래서 이 다양한 질이 있을 뿐인데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는 한 송이 연꽃을 피워내는 연지가 되자는 이 말씀으로 요 문장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또 다음 문장으로 가봅시다. 예? 이제 청하락 하는데 호도 이제 알았지요? 근데 요건 내가 양보하랍니다. 이 청하가 여 와서 내가 이게 이 강의를 한 줄 알아요. 근데 요건 그 사람한테 양보할게. 물론 청하, 이 청하가 알기구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하 역적이요. 이래서 그야말로 개천에 흐르는 물은 연꽃을 피워내는 신비를 한다. 이제 알았죠? 알았는지만이 대답이나 좀 해봐. 알았잖아. 그래. 너 모르나? 너 너무 자서 왜 인마 자꾸 강의 빠져? 풀망자입니다. 이게 풀망. 원망. 아이고, 그 잘 됐나 모르겠다. 풀망. 원망 추조요. 맞나? 빼낼 추자 추조요. 조건 조자.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는 이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이게 저 동산 원자에다가 동산의 모든 풀들을 쭉 빼어 나오는 데는 조건이 있다 이 소리라. 나는 누 집에 이래 정원술 이래 보면 그 집 토지를 대충 어림합니다. 그 집에 심어놓은 꽃나무가 어떻게 자라는 걸 미루어 보아 그 집에는 한동안의 소문, 한동안에 한참 멋져 말썽 많고, 말썽이 아니라 이상한 신비의 어떤 하나의 풍수지리하게 나오는 수맥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 수맥 같은 이야기는 이 집에 있는 하철보만 합니다. 땅에 심은 하철 말이에요. 그 하초가 어떻게 자라는 걸 미루어 보면은 그 집안에 수맥이 어디로 흐르는가는 그게 누구보담도 사람보담도 그런 기계보담도 알쏭달쏭한 얘기 인간들 머리보담도 거기에 있는 자연이 전부 자설을 해요. 이렇다고 바로 말씀을 해요. 그게 추절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서 땅바닥에 밑이 내려가다 그 집 밑에 반석이 이래 받쳤다면은 나무가 우로 높이 자라지 않고 가지를 잡고 칩니다. 왜? 물 있는 대로 자꾸 뿌리가 물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가지대로 가지 모양대로 가지가 가는 대로 위에 가지가 벌어가요. 이제 초절한 말 알겠어?
그 밑에, 땅 밑에 그 어떤 지세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나무나 생체 그 어떤 자기 생 모양새를 갖추기 때문에 그걸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추조락해요. 추상이란 얘기와 같은 기라.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갈이 속 아프고 이럴 때 이 안에 뱃속에 있는 병은 한약 공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어른들, 제 얘기 듣고 집에 있는 주인님들이나 아들 자식이나 누가 이래 좀 건강이 부실해서 요새 속된 말로 양기가 좀 부족하다 싶거든요. 저게 이래 머리 이래 달린 걸 먹으면 머리로 가요. 예? 머리로 이래 달린 걸 먹으면은 뭐든지 잡수면 그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서 탁 터지면 뭐가 돼요? 중풍이 와요. 뭐든지 껍질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사과고 뭐 과일 껍질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그렇게 좋아서 화장품값 하나도 안 들 낀데, 아이고 화장품 얘기하면 화장품 회사 망할라, 이래 안 할랍니다. 왜 요새 아토피고 뭐고 피부병이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깎아잡사요? 뭘 그렇게 깨끗하신 어른들이라고? 예? 속상하지? 특히 좀 귀하게 사시는 도해지 양반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늙은이의 이야기를 믿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달갑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온갖 병으로 모두 고통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과일나무에 그 약을 쳤다 이래서 그 이 과일에 여러분들 여기, 이 과일에 무슨 약이 여기 들어간다고 믿어요?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 피부라는 피가 요 밑에 진피라고 하는 살 사이 들어가는데, 진피와 살 사이 거리가 18,000이나 돼요. 거리가. 이건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어야 돼요. 사과든 과일이든 과일의 끝에는 반짝반짝하고 이 손톱같이 에너멜이 붙었잖아요. 에너멜. 이거는 원자탄도 뭐 투과를 못해요. 그런데 수원 그 좀 발랐다고 약이 묻었을까봐 그렇게 씻고 어쩌고 못한 아낙네들 다 그저께 목욕탕 가면 2시간 3시간 물 다 쓰고 안 나오는 거매로 그렇게 씻고 문지르고 그랬어. 아이고, 차라리 독약을 잡술지언정 그 마음부터 버려. 모두 꿈 깨시오. 이거는 생명공학 하시는 분들이나 이거는 자연과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 얘기를 입증하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이식을 깨져가지고 그런 나쁜 피부병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 왜 자꾸 그렇게 깎아먹어요? 약도 뿌리, 우로, 뭐 심성이든 뭐든 대가리로 간 걸 보면 대가리로 가요. 어느 단체든 거기 있었다고. 군대도 가보면은 뭐라 그러더라? 뭐 하는 거 나오라 하면 사역병 나오라 하나? 왜 오늘날 저 많은 사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나아졌나 모르겠는데 중풍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왜 그게 골이 그리 잘 터졌는데?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암암과 교만 때문에 그래요. 지가 잘난 줄 알고. 만날 민주주의 뭐 자유주의 하니까요. 전굽슬 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굽어야 됩니다. 이렇게 굽히면은 절대로 혈압이 없어요. 이 먼들 지절도 익한 게, 이 먼들 익하다가 재다가 다 기어 올라가가지고 떠져버려. 지금 이미 병원에 가 고생하시는 양반들한테 내가 좀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반성은 하십시오. 이거는 내 말이 아닙니다. 깨달은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어째서 옛날 깨달은들이 그렇게 굽실거립니까? 이렇게. 그렇게 그런 양반들이 지금매로 이런 머리가 터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 양반들이 거의 없어요. 사지를 흔드는 양반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 보십시오. 금세기 21세기라 그러는 이 세계 인류의 이식은 세지 변청 시대라 이래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이래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째 그렇게 몰라도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왜 자기 현재 그 하다못해 그 과일 하나 먹는 것도 몰라요. 수원이 그게 약을 쳐가지고 그 묻는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농산부 장관이나 농림부 장관인가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들 지금 영창에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보사부 장관도 그래요. 아마 내가 어디서 허가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농약 만드는 공장에 허가를 줄 때는 그게 농약을 쳐가지고 3일 이상 그 수온이 붙을 수 있는 건 허가가 안 돼요. 자연 정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깎아 먹고 이래요. 또 이랬다가 또 식도 안 하고 잡사가 또 배 아프다 그러려. 아, 그러면 이 밑에 희충이 죽어, 희충. 벌거지 죽어, 괜찮아. 나는 산에 가보면요. 산에 가보면은 나무 있죠. 나무 가지가 쫙 뻗은 쪽으로 가면 수맥이 물이 나온다 이 소리라. 네? 그 나무가 보면은 참 기기절묘하게 그야말로 관상수 아름다운 거 봤지? 네? 내 사랑하는 정자 우리 머리보담도 보글보글 잘 뽑긴 그야말로 기고 들리고 한 거 봤지 기목? 네? 아이고 참새자네보다 더 잘생긴 머리가 저 소나무도 많아요. 굽고 휘어지고 혀꾸려 안고 힘을 이렇게 안고 기감치고 돌아치고 돈치고 울치고 하는 거 보란 말이야 그게. 그 돌더미를 뚫고 뿌리가 돌더미를 뚫고 요리가고 저리간 고기 생긴 그대로 위에 가지가 벌어지니까 원망추조라 이래요. 동산에 이런 피어나는 그런 꽃이나 나무나 이런 산천의 초목들은 그 밑에 지세의 여하에 따라서 모양을 갖춘다 이 소리다 이 말씀이야. 그러면은 이제 한 수 배웠어. 너 사는 꼬라지가 그러면은 네 텃밭이 어떤 걸 알겠고 너 텃밭이 그러면 네 종자는 어떤 거 알겠다 나 이 소리라. 착하게 살자고. 착하게 살아. 이제 또 넘어가자고. 여보면 내 참 이놈 어디 갔나 내 꼰치라고 했는데 이 글도 하도 긁었자는 거야. 내 속으로 아래는 욕을 좀 썼거든. 주영사도 이 양만 비기 급해가지고 24시간이 잘못하면 모간지가 캣할지 싶어가 죽을까봐 아이고 급한 길에 글을 쓰려고 하니 글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대나 아무기나 갖다 글을 맞췄는가 천자를 맞췄는가 이래알았더니 바로 그런 놈이 나야. 참 깨달은 양반이 어떻게 허물이 있겠어. 깨달은 사람은 허물이 없다네. 허물이 있을 수가 없다네. 마치 태양빛에는 어둠이 있으면 있을 수 없어지. 니나 내나 허물투성이지. 안전하서나 군소리가 붙고 어디 오나 가나 그렇게 나무 구슬조에 말리지. 아이고 니나 내나 지저분해서 그렇다. 지저분해서 그렇다. 아이고 이놈의 자석아. 또 뭐란 말이야. 응? 그래 저렇게 애끼고 사랑하는 새끼가 있다는 거 얼마나 내가 행복해. 명가이 저놈 뭐 저놈하고 이놈 해도 저놈이 씩씩 좋아서 웃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러나 저러나 나 같은 사람이 욕을 하고 꾸짖을 때 이런 거 죽고 나면 너 자네들 눈물 콧물 난다는 것도 알아야 돼. 서성이 없다는 것도 얼마나 이게 서러운 일인 줄 알아셔야 돼요. 참말로 눈물 나요. 나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스승님들이 계시는데 스승님들이 계셨는데 이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명절에 제사로 갈 데 없다 이 말이야. 세배드리러 참으로 눈물 나더라고. 에? 자 여봐 이런 게 있어. 이게 무슨 뭐 오늘은 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비파 뭐 아실기라. 비파 이게 만자는 너절 만자라. 치요. 비파만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비파락 하는 나무 잎은 그 상록수라 그렇지. 항상 풀어요. 늦게까지 풀어요. 나는 이 글귀를 보고 우리 상록수라고 하는 옛날에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요. 정말 이 나라에 상록수라는 인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 정말 나는 잊을 수 없고 우리 돈에 꼭 나와야 될 분은 안중근 의사. 내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돈입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오시거든 우리나라 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를 안 하면 되겠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어째 그게 전부 이가만 그래 그다가 다 담아 놓습니까? 안씨도 우리나라의 김씨도 권씨도 그리고 나 같은 이런 흔찮은 성도 좋은 일 한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위대한 그야말로 동상을 세워야 되고 돈에 들어갈 양반들은요. 저 세계의 어느 나라 돈과 돈에 나오는 인물의 역사를 거기에 담도록 하셔야 됩니다.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아니면 거기에 담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거론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세종등 대왕도 거론도 좋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정말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양반은 안중근 의사이라? 근세에 보면은 강제구 소령 같은 양반 아니야? 내 얼마 전에 금년 설 안 씻지? 뭐 왔다 갔다 한다 내가. 설 안 씻으면 금년이다. 금년 내가 10월달인가 언제가 내가 우리나라의 소방관 양반들한테 내가 그 강의를 한 이틀을 하면서 정말로 당신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상록수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당신들 길이다.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고 정말로 화급할 때 정말로 급할 때 화급이란 말이 불난 것보다 더 급한 놈 봤나? 어? 그야말로 사람의 생명이 일발촉발 그야말로 시간을 초를 다툴 때 당신들은 뛰어가서 그 사람들을 인명을 구제한 그야말로 이 헌사와 봉신의 정신 이 정신이야말로 박쥐 사상이야말로 당신들 두고 빼고는 누가 그게 당신들의 버금갈 사람이 있겠느냐. 당신들에게는 훌륭한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인생의 모든 것이 들었다. 정명을 하겠노라. 밤새저불의 경에 보면은 세상에 살면서 천하 못된 짓을 니나 내나 남해로 이렇게 못된 짓을 골라가면 했다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죽게 되면 찰나에 저게 욕계 육천 최고 좋은 화락천국에 간다. 화락천국에 간다고 경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칩시다. 이 동네는 안 쳐도. 이런 종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부인은 참 천하에 못할 짓을 다 해가지고 알을 하나 업고 이래 가다가 한가강에서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그때 알을 구하려고 앞에 놈을 구하려고 이 가다가 엎인 놈이 쑥 빠지고 엎인 놈 빠진 놈 떠내려간 놈 구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빠져 죽었는데 그 부인은 그 죽는 즉시 화락천국에 갔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불난 집에 가서 그 많은 생명을 구하고 당신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위대한 종교인이요. 그야말로 이 세상의 헌신의 길을 간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순교자의 길을 당신들은 가고 있다. 당신들의 직업이야말로 그야말로 여기도 소방서 내 뒤에 소방서 있지. 저 소방서 저 어른들이야말로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고 항상 감사 여겨야 될 분들이다. 이 소리라. 그런 양반들이 바로 비파만치라. 에? 그야말로 늦게까지도 그야말로 에? 이런 분들은 녹야청청한 푸른색을 이 세상에 영원히 남길 분이더라 이 말이요. 에? 이 비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 이 비파라는 나무 저기 우습습니다. 천둥 번개를 치야지 잘 커요. 저기요 키를 한번 재보랍니다. 여름에 번개 펑 쳐가지고 과당할 때 그만 미센지도 팍팍 자란대요. 그 얘기 뭐냐? 지기고 뭐고 집안 키 작은 놈 있거든. 비락을 좀 쳐란 말이야 어른들이. 비락을 내면 그 새끼가 요만한 놈 이래 돼버려요. 비록 그 몸은 당구요 안 자란다 하더라도 생리적으로 의식은 잘할 것 아니야 이 멍치들아 이 소리라. 그 다음에 보면은 오동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동이라는 말은 이렇게 오동나무 얘기입니다만은 나는 이 글자를 가지고 참 세간법과 출세간법과 저 최상법의 세계까지도
그야말로 걸림없이 자유무진하게 막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자, 그야말로 종횡무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통해서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우주 이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거 뭐 글자가 해보면 뭐 오동나무는 일찍 져더라 이래요. 질조자고. 오동나무가 일찍 전대요. 그게 하기가 그렇지 왜? 일찍 피지도 않지만 왜 그게 추위를 되게 타가지고 하면 늦가리 늦갈 안 가서 초갈만 되면 실실실 고라 뚝 떨어진다고. 에? 그래 이거는 뭔 뜻이냐? 일찍이 안 핀다는 것도 뭐냐 하면은 일찍이 좀 뭔가 꿈을 피는 이거는 뭐냐? 오동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내면에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들 얘기라. 오동은 저건 방풍 방열도 돼요 저긴. 그야말로 오동나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뭔 소리냐? 오동나무는 속은 빗지만은 그것은 영원히 나무가 잘 썩질 않아요. 그래 불에 들어가도 잘 안 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면에 갖고 있는 온만 욕구와 욕망과 온 인간의 그 의식 그 더러운 찌꺼기를 오동나무처럼 일찍이 수르르 떨자버리라 이 소리로 오동조조의 의미를 사귀는 시간을 만들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